오늘 보면 1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이 말은 내가 받은 그 진리, 그 믿음에 그 길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요, 우리 현재 보면 장로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이걸 지난주부터 이렇게 약간 역사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떤 설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어떤 목회적 양심 혹은 사상 이런 게 기인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강의 때도 예전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교회 행정,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은 장로님과 제가 다 상의를 하고 다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도, 어떤 설교,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타협이 없다. 이거는 저의 목회적 기준과 양심을 가지고 간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라든가, 왜 제목 이래요? 라든가, 그렇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해봤자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니까. 엄마가 해준 밥 애들이 먹는 것처럼 엄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본문 혹은 제목 그냥 다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 달력을 보면 종교력이라고 해요. 종교력. 그래서 무슨 부활절 전에 무슨 사순절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력에 대해서 따라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안 된다, 잘못되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전 주일은 주님이 기념이 돼야지, 어린이가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어버이가 주인 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헌신 예배 차원에서 그날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더 헌신하는 마음,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떤 것을 기념하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요 정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본문을 정할 때도 그 역사적 현장을 나타내는 본문이 있고요, 또 그 의미를 나타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다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으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 뭐래 오늘 본문이 왜 이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 들어서 오늘 장로 역사에 관한 부분은 오늘로 끝이면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저런 말 한다 하지 마시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딘가, 왜 장로교가 나왔는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창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장씨인데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장씨가 아니군요. 존 씨입니다. 존 씨. 존 낙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칼빈의 신학이지만, 모든 목회적 방향, 혹은 우리 교회 정치 이런 것들은 존 낙스에 의해서 체계화가 된 건데, 그 당시 종교 개혁으로 나왔다고요. 그 당시 이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던 메리의 그 박해 속에서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그런 영성과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나갔던 게 장로교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 후예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산물로서 나왔었던 것이고, 이 사상적으로는 칼빈주 알미니언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제 마지막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한마디 얘기했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냐 알미니언주의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는 기본 틀이에요, 틀. 그때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100%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종교개혁의 산물로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의 그런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무슨 파가 많잖아요. 이게 왜 나누어졌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그럼 우리의 위치는 어딘가, 우리의 그런 뿌리는 어딘가, 우리는 어느 노선에 서 있는가, 이것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장로교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분리라고 하는 것, 이 분리 역사라고 하는 것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신의 분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신학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 그런 분열이 일어났는가? 1901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설립됩니다. 일명 평양신학교죠. 이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분이 마포 삼열그라면 이게 사무엘 머펫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이름을 한국식으로 말한 겁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을 희동구 그런 것처럼 옛날 분들이 그냥 이렇게 부른 거죠. 참 친근합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수적인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장로교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 총회에서 1938년도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신사참배는 더 이상 죄가 아니문이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총회에서 그렇게 가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선교 그 당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닌데,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땅땅땅 때려버리니까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총회 선교부에서 우리는 이런 입장 수용할 수 없다 하면서 신학교를 자진 폐교해버립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라고 하는 것은 뭐 교계 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되지만, 그냥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반일단체잖아요. 반일단체. 그래서 좀 친일 우호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평양 말고 서울에다가, 그 한양 서울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줍니다. 그걸 조선신학교라고 하는데, 이 조선신학교를 이제 후 평양신학교라고도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노선이 달라요. 특별히 김재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똑똑한 사람을 골라 유학을 보내놨더니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교가, 평양신학교는 이미 폐교가 됐고 남아있는 신학교라고 하는 건 조선신학교 하나인데, 신학적으로 자유주의가 들어가니까 그 신학교 있던 학생들이 이거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 교수들의 사상 너무 이상하다. 총회 의의를 제기하니까 그 당시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사상에 물든 교수들이 우리는 배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서 이 분열된 주 이유가 신사참배 문제인데,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 해방과 더불어 그들이 출옥을 했죠. 그걸 이제 추록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제일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 신사참배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니까 제 목사가 신사참배하는 거는 죄가 아니문이다 해서 다 신사참배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몇몇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몇몇 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을 가셨다고요. 그런데 해방 이후 추록했습니다. 감옥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오신 겁니다. 그럼 교회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것들 신사참배한 것 저거 신앙인이냐고. 아마 저에게도 그러고도 지가 목사나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추록한 성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기존 교회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정치적으로 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회개할 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안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그런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보수 정통의 신학교를 세우겠다 해서 고려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인준을 받은 데가 정식적인 거는 조선신학교가 하나였고, 그 다음에 고려신학교도 이제 알게 모르게 다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진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 신학교 교단에 인정해 주는데 맞습니까? 여기다 학생들 보내도 됩니까? 라고 진정을 보냈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로 세운 데니까 반대로 신사참배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교계의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섰기 때문에 껄끄러운 겁니다. 안 된다. 그 인준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스란히 떨어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고신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문제 때문에 고려신학교가 분리되면서 생긴 그러한 분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장의 분열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장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장로회를 줄여서 기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신이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장로회 총회에 이 조선신학교에 관한 그런 신학적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축자 영감무오설, 그러니까 축자 영감무오설이라고 하는 것은 축자, 말 그대로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을 이어서 무오하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요. 그렇게 지금 그런 걸 주장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 육체적 부활, 임박한 재림, 이걸 이제 믿는 게 근본주의였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도 믿는 거죠. 물론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당시 이 자유주의 사상이 있었던 조선신학교의 김재준이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교수직을 파면하고 목사직을 박탈하기를 의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수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조선신학교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 조선신학교가 학교 이름을 한국신학대학, 지금의 한신대죠. 그래서 지금의 한신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 장로회, 일명 기장 측이라고 말할 때 그게 이제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분열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 사상적으로 말하면 그 정통적인 뿌리는 고신의 분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수는 지금 뭐 통합과 합동 여기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여기 뭐 그쪽으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 이 분리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이 기독교 장로의 분열,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상당히 이제 뭐 진보적인 것이죠. 뭐 한신대 그러면 뭐 사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진보적인 겁니다. 진보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총회가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WCC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당시 이 개신교가 그 여러 분파로 나뉜 이후에 우리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 그러는데, 여기에 그 당시 한국 장로교 총회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사상이 다른데 신학 노선이 다른데 합치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상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학 사상을 서로 수용한다, 맞지 않은 걸 수용한다, 물과 기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WCC 탈퇴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WCC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라는 뜻이에요.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라고 하는 건데,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었다가 탈퇴하자. 그래서 이 WCC 지지하던 세력들은, 한경직 목사님 뭐 다들 아시죠? 이름 들어봤죠? 연동교회에서 총회를 열어가지고 연동측이라고 불렀고, 또 반대파 박형용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그 승동측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예전에는 찬송가가 합동 찬송 따로 있었고 통일 찬송 따로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합쳐진 건데, 그래서 그때 이 총회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연동 측에서 우리 다시 합치자. 그래서 통합 총회를 열었는데 이 수동 측에서 불참해버린 겁니다. 통합 총회를 했는데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별칭이 생긴 거예요. 너네 통합. 그래서 통합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반면에 승동 측은 신학적으로 신학 사상 좀 비슷했던 고신과 합쳤습니다. 근데 합쳐서 합동총회를 열었는데, 또 다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게 사상의 연합이라고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시 이게 또 떨어 나갑니다. 그래서 합해졌다가 다 떨어 나가고 합동이라는 이름이 붙인 거죠. 그래서 통합과 합동을 이렇게 분열이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더 뭐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통합 측은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고, 장신대 그러죠. 광나루에 있는. 그리고 합동 측은 총회 신학교, 사동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 교회 장로교의 큰 뿌리를 말하게 되면, 사실 그 각자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 주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신학 사상만 놓고 보면요, 또 신사참배 문제 이런 걸 놓고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신 측이 더 장자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는 더 많은 수가 합동과 통합, 물론 여기서 이제 합동이라고 총신이라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이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로 분리한 게 합신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마 성도님들, 우리 제일교회는 그동안 오랫동안 또 특별한 교파에 속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오셨을 겁니다. 물론 교단적 배경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일교회 30년사 책을 보니까 안 목사님께서도 1971년도에 그 계약신학교 수료를 하시고 장 목사님께서 나오긴 하셨지만 계약신학교 수료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 외에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제일교회 입장에서는 저도 뭐 교단 센터는 아닌데 교단 센터 그러면 한 뭐 송기지 목사나 뭐 이런 홍진우 목 이런 사람 센터하고 저는 변두리. 그런데 아무튼 이 신학적인 사상이 전혀 아주 틀린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럼 개신총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 1948년도 이 고신이 떨어 나왔습니다. 고신 측이 분리되고 쉽게 말해 그 고신에서부터 또 똑 떨어져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개약신학 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1957년도 마산 문창교회 예배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이 고신이 떨어져 나오면서 총회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의 교인들이 대부분 고신 측 성도들이었는데 총회에서 예배당과 이런 모든 거 이거 다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다 주고 그냥 나온 그런 교회도 있고 이 문창교회 여기서는 이거 소송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서 소송해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측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노회는 교회당 문제로 불신법정에 소송하는 거는 성경에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행정을 보류했는데 그게 그냥 똑 떨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동노회로 시작이 돼서 그게 군소 교단이긴 하지만 우리 개학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2017년도 개신총회 남솔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물론 교단전 관련해서 크게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그 배경은 그 정치는 이 개교회가 있고요. 그 개교회 문제를 개교회적으로 다루는 것은 우리가 침례교적인 그런 방식이죠. 장로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교회지만 이 문제가 노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 문제는 성도들에 관한 문제는 당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목회자나 혹은 장로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노회에 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노회에서 문제가 처리 안 될 경우는 마지막 총회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장로교회의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단이 쬐까나 가지고 큰 데를 가야 된다. 뭐 큰 데 가면 뭐 별거 있나요? 큰 데 가거나 조그만 데 가거나 교회적인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그러한 이 기준이 다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신학적 정체성과 신학적 노선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고 당연히 어떤 보수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는 신학적 측면에서는 넓게 가는 것보다 좁게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넓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라도 이게 좀 고리타분할 수가 있거든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 다른 곳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데는 뭔가 분위기가 있다, 열광적이다. 우리 그렇게만 추구할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분명 신앙적 뿌리를 따라서 신사참배 거절과 이런 바른 신앙을 따라 나오려고 하는 그 노선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당에서 좀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노예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사실 노예 교단적 활동이나 노예 활동 이런 걸 많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같이 연합해서 찬양대회도 하고 또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성경 퀴즈대회 6월 25일인데 어떻게 공부들 하고 계십니까? 김치냉장고 받아와야 되니까, 예, 그 종이 받아가셔가지고 빈칸 잊지 마시고 좀 답들 적으시고, 예, 공부들 하셔가지고 우리 김치냉장고는 우리가 타오는 걸로.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교회들 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들, 사실은 뭐 저와 어떤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교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마음속에 이질감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야 뭐 큰 교회고 하니까 교인도 많고 뭐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그런 기준을 말하면 우리는 거기 못 가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성적으로 말하면 100점, 100점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30점, 40점 맞는 사람한테 막 강의를 하면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 근데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 그 말 속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일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사경회도 하고 체육대도 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목사님들 어떤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 느낌을 받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다른 큰 교회를 보면서 저건 저러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제일교회보다 더 규모가 약하고 교세가 적은 그런 교회들에서 보게 되면 정말 제일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참 부러울 수 있고요. 우리 좀 저런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은 자랑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면서 행하는 게 맞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에 우리가 손을 좀 뻗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뭐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큰 데를 쫓아가가지고 우리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좀 우리가 힘이 약한 교회들 그래서 찾아보고 돌아보고 협력해 주는 거, 이게 형제 교회로서의 감당할 부분이에요. 이 둘째 날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단독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교회 첨탑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건 목숨 걸고 지금 첨탑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다고. 사실 이제 교회적 상황을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 해결할 만한 그런 재정적 역량이 많이 없으니까 오늘 당에서 장로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 살펴보면서요, 선교라고 하는 것도 멀리 있는 남의 교회도 말고 주변에 있는 우리 이런 노예 교회들, 노예 교회는 형제 교회예요. 친척들, 그런 형제 교회들 함께 교제하면서 이러한 신앙적 협력하는 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도를 생각할 때 좋은 게 어떤 교회죠? 옆에 있는 저 성강교회? 아니면 저기 성진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일교회 그러면 또 이제 너무 그렇고, 물론 제일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니?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네? 하나님 뜻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 뜻하는 교회. 그럼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전에 그 우리 노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중에도 얼핏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교회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만일 내가 우리 교회는 별로야, 나 좋은 교회 가야지, 옆에 있는 저기 제일교회 말고 제2교회가 좋대, 제2교회 가야지, 그러면 네가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 안 좋아진다고. 제일 좋은 교회라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성도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당연히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남의 집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남의 집 부러워하자 뭐 합니까? 그거 남의 집고. 제일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좋은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또한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번 사경 말씀 중에서도 저도 이게 사실은 저보다 동료나 후배 목사님들 오게 되면 한편은 부담되는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목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20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교회 가지고 설교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이 젊은 사람 치고 올라오니까 우리가 막 긴장돼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제 후배 목사들이고 그런 동료 목사님들 하는 걸 보면 내가 또 본받을 바도 있고 좀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렇게 힘을 내는구나 이런 걸 또 보기도 하고요. 분명 상황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저렇게 힘을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도전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거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예요. 교회가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당신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요. 장로교가요. 원래 처음 종교개혁이 3으로 나왔잖아요. 그 대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100만 대군보다도 그 성도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력했다고요. 이게 장로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게 개혁교회의 개신교회의 모토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뭘 때려 바꿉시다 이래서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미쳐가지고 바르지 못한 것을 무너뜨리고 옳은 것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단이 조금 약하구나. 2층으로 세워라. 제단이 무너졌어? 어디 금으로 보석으로 좀 세워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너져 있는 그 제단 다시금 수축을 해라. 2층, 3층으로 할 거 무슨 새롭게 만들 게 아니라 무너진 거 그거 다시 세워라.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걸 세우시면 돼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졌어요? 기도 생활을 세우셔야 되죠. 기도해라 그런 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 기도 생활을 세우셔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는 게 없다? 그게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 일주일 내내 동안 살면서 1년 365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봉사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시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부족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정당한 논리가 될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계획 내서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색하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돼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없다? 그거 잘못된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제일교회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함께 특히 예배 참여하는 것들 다 좋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고요. 또 우리 가운데 약한 것들, 부족한 것도 있으면 또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하늘 어디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런 큰 역사 틀 안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기독교회가 처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점점 전파됐죠. 그래서 제 첫 번째 분리를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부터 니케아 공회를 얘기했지만 그 질문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냐? 삼일체 하나님 누구시냐? 이러한 신론이 제기가 됐고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 구원론에 의해서 종교가 이루어졌고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각 시대마다 그러나 중요한 신학 주제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가장 큰 주제는 단연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는 교회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가 황폐화 되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 세대들이 지나고 난 이후
이 자리가 없어진다거나 갑자기 영화관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수역 더블 역세권에 술집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터가 되고 또 예배 장소가 되고 진리의 전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부모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오늘 특성 중에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일반적인 뭐 부모 어머니의 어떤 뭐 바람 이런 것보다도 주 안에서의 기도겠죠. 주 안에서 그러한 기도들이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내려갈 것이라.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존 우리 세대들은 교회와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선교 보내달라고. 아이 마음속 그런 마음이 있대요. 실제로 보내면 제대로 안 할 거면서 그래도 그런 말 하니까 우리가 기특하다고 여겨주시고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고요. 또 청년들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기성세대 눈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요. 또 믿음의 이런 좋은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청년들이 봤을 때요. 우리 교회 뭐 저를 시작하면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주 좋은 본이다. 자신 있다고 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자신 있다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봤을 때 저분은 우리 교회 정말 본이 되는 분이야. 그 본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고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런 권사님이고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혼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정말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그런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 좋은 권사님들과 좋은 집사님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그러면서 살살 그냥 이리저리 입힌 게 접힌 게 되면서 하면요. 애들이 다 보잖아요. 부모의 뒷모습 다 보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전통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의 진리 잃어버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주님께서 고리타분할지라도 진리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넓히지 말고 점점 좁혀서 주의 이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참으로 좋은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가 되고 여러 약한 교회들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형제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